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 지나가고 계십니까? 19장 1절에 보시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은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가셨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여정은 마지막 예루살렘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체포와 고난과 십자가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예루살렘을 갈 때 여리고를 지나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여리고를 거쳐서 지나가는 것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이유가 이 삭개오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들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이 로마 제국편에 서서 이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과하고 징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해놓은 세금만 거두면 되지만 로마 제국편에 서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겠습니까? 사람들이 정해진 세금만 거두면 세리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 부당하게 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허가낸 도둑이라는 이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당시 여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으니 그 세금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죠. 세리장. 여수시에 우리 세무 공무원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세무서의 일반 세무 공무원과 여수시의 그 세무장관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착취해서 그 부를 쌓았는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남부러울 것 없고 고위공무원이고 재물도 엄청납니다. 근데 겉모습만 보아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다 이루은 것 같습니다. 삭개오를 보면 사람들은 속으로는 욕하지만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부는 부러워하는 것이 세상의 이중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범죄의 대가로 10억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 1년간 감옥에 있으면 10억 원이 내게 보장되진다.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초등학생의 17%,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6%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년이면 1억 감옥에 있으면 우리는 한 90% 안 되겠습니까? 점점 올라가죠. 점점.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그런 삭개오지만 그의 내면은 어떠냐? 그의 내면은 어떠한지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돈 외에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으니 삭개오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을 고치셨거든요. 그 고치신 사건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을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삭개오는 키가 작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키가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2m 좀 안 돼. 예. 그렇습니까? 우리 대호가 위에서 비웃습니다. 예. 제 키가 성인 남자 평균 키보다 작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굳이 키가 작다라고 누가가 표현한 것은 삭개오 키가 정말 매우 작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자라면서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약올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남자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많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특히 스파르타 같은 그런 나라는 고대에 남자애들이 약하면은 그냥 절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는 열등감, 상처 생겼을 것이고 자존감도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세리장이 되어서 이 동족의 피 같은 돈을 악착같이 착취하면서 자신의 부를 쌓았던 것도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일그러진 보상 심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키가 작은데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키가 작아도 여러분들 사람들과 관계만 좋으면 어떻습니까? 별 걱정 안 되면 돼. 야야 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틈에서 그냥 키가 작으니까 오히려 쏙쏙 헤집고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군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리장인 삭개오 앞에서는 머리를 굽신거리지만 돌아서면 이 뜨거운 그런 시선, 매국노, 이 죄인, 키 작은 도둑놈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남부를 것이 없지만 그의 내면 공허하고 외롭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제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입니다. 지금은 안 하죠. 보고 싶은데 안 합니다. 예, 누가 나옵니까? 족장. 김병만 족장이죠. 어떻습니까? 키 작은데 야자나무 기가 막히게 타죠. 맞죠? 정말 나무를 잘 탑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나무 타는 데는 그렇게 조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저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 거니까 내가 저 위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 위는 삭개오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군중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립과 상처투성이의 이 삭개오의 내면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마침내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죠. 돌무화과 나무에서. 그 순간 삭개오는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멈춰서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기 보면 쳐다보시고 먼저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 여기 있어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막 손을 흔들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삭개오는 성격상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와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삭개오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 그 눈빛은 경멸과 증오, 멸시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삭개오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인자한 눈빛, 사랑의 눈빛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따뜻한 눈빛으로 삭개오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향해 늘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녹이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그런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르십니다. 뭐라 이르십니까? 놀랍게도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나 삭개오예요, 삭개오예요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또렷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속히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며 교제를 나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바라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면서 집에 유하여겠다고 명하는 그 순간 이 삭개오 반응이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반응을 보면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세리장이 되었지만, 돈이 많이 벌었지만 이 즐거움,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보지 못했던 삭개오에게 참된 기쁨의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영혼의 샘솟는다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곳에 멈춰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은 했습니다. 영접한 건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어떠한 사람인가 궁금해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삭개오를 그냥 지나쳤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볼 것도 없구만, 얼굴도 못생겼고 옷도 남루하고,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시간만 낭비했네, 더 삥 뜯으러 가야겠다, 그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삭개오 앞에서 멈춰 서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삭개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어떤 사람 예수를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던 그가 8절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주께 여쭤오되 주여라고 이렇게 주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의 주인, 영혼의 구세주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수시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에 비가 좀 내렸지만 정말 봄비, 우리가 기다리던 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날 우리가 못하라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이유보다 단 하나,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욱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주권과 권세와 영광, 그리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결심하고 내려와서 즐겁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군거립니다. 죄인이라고 욕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런 자신의 열등감, 상처,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그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한 어둠을 덮으려고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가 되었지만 그러한 열등감,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론 무사람이 여전히 그를 평가하고 욕하고 수군거리지만 이제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소리에 집착하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열등감과 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일이 안 풀리고 오늘 왜 이렇지? 그런 삶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런 문제가 즉각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한 문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루하루 삶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르던 그런 것들이, 그런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도구가 됩니다. 계속해서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죠, 회개. 근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그냥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죠, 물질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삭개오에게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 삶의 이유, 자신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내려놓겠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10절 말씀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은 결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 한 마리 양, 한 아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 주인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간절함, 그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주인과 아버지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심으로 밝히 드러낸 것이죠. 우리 그런 예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 이 회심하기 전에는 영국과 아프리카를 오가면서 흑인 노예를 잡아서 노예시장에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었죠. 근데 그의 과거의 고백을 보면은, 기록을 보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짓, 악한 짓을 흑인 노예들에게 저질렀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잔혹한 짓을 저질렀죠. 그런 그가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감격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백한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존 뉴턴 목사처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고 어둠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을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져보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외로운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잃어버린 자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을 사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버려져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